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기 전에 십자가의 원수가 된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니 얼마나 가증한 겁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잘 보면은 이 천지개벽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큰 성전을 찾아와 앉은 그 주인공들이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보면은 의분이 일어날 거라고. 의분이라는 것은 의로운 분노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혼내고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자기가 가장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라네요, 이거요.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가 바뀌어야 합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사람 교회가 위대한 교회고 유명한 목사고 오늘 이 말씀이 앞으로 방송에 나가게 될 때는 세상이 깜짝 놀라고 개혁할 문제. 그러면 성경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니는데 믿는 자가 아니다. 가짜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 말은 무슨? 그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오기 전에 신앙이다. 믿는 자가 아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라고 한 것은 아직 믿음이 안 왔다. 안 믿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공동 번역이 아니라 한 불러 했더니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어디에? 율법을 갇혔다.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 때까지 갇혔다는 것은 믿음이 오고 난 후부터 율법을 해서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 옆집에 그 이상한 사람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다고. 갇혔다가 풀려 나오는 날은 그 죄를 벗어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있는데, 이 율법이 뭐냐?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가 이 찬송가 뒤에 있는 이 십계명, 이 보세요. 이 찬송가 뒤에 있는 이 십계명을 외우고, 어떤 여기 강남 금식교도원에 가면은 그 십계명을 이 벽에다가 꽉 차게 돼, 앞벽을 다 차게 켜놓는다. 전부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십계명보다 더 위대한 법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받을 때까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그래서 율법에서 갇혀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찬송가 뒤에 있는 십계명의 율법을 암송하고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 시대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끝이 났어야 되는데, 그 계명이 아직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신을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냐? 끝도 없이 율법의 기한이, 십계명의 율법의 기한이 존재하느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범법이라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한 것이 율법이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중보의 실로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은 율법의 시대는 끝이 난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이가 오늘날 이 말씀을 지성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들어야 돼. 목사님이 다 들어야 한국교회가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까지 있을까? 율법이 기한이 있다는 이 자체도 몰라요. 기한이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죄 범함을 인하여 죄를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는 중간에 보정을 선 예수, 중보 대신 예수,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율법은 존재한다.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알아서 그 약속하신 자손이 왔으면은 율법 시대는 끝나는 거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이, 약속한 것은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으시고, 원래 자손들이라는 복수의 단어가 들어가면 많은 숫자를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 한 사람을 두고서 자손들이라고 했으니 누가 이 비밀을 알겠느냐?
이 약속자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예? 자손은 여러 사람을 자손이라고 그러죠. 그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했으니 세상에 이 비밀을 누가 알겠느냐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서 자손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자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손들이라고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를 통해서 나온 그 42대 손에 있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을 가르쳐 예수의 자손들로 해놨으니 이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니까, 이보다도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세계 복음화가 된다면 얼마나 깜짝 놀랄 일이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한 사람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해방된 거예요. 율법이 해방된 거예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영이라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한 영, 죄 짓지 않고 거룩하고 깨끗한 영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으셨어요. 주님.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인정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결, 영으로는 그렇다. 육체로가 아니고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영으로는 부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지 않았으면 소용없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 율법 시대는 그런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면 율법 시대는 끝난다. 약속하신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난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율법 시대가 끝이 났는데,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 십자가가 무효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율법 시대는 끝을 낸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따라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마침이 되시니라. 그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마침이 됐다.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이요. 2000년 전에 끝났어요. 2000년 전에 끝난 율법을 아직까지 지키고 있으니, 그 율법을 지키려고 찬송가 대표해 주고 있으니, 여기 십자가의 원수 아니에요? 율법을 폐지시킨 것은 십자가로 폐지시킨 거예요. 십자가로. 응? 볼까요? 십자가로 율법이 폐지된 걸 보시겠습니다. 십자가로 율법을 폐지시켰는데,
그 율법을 만약에 살렸다면 예수 십자가의 원수예요.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십자가 걸어놓고 예수 잘 믿는 체하고 있는 것이 이게 기계망측한 일입니다. 예? 자,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가 찾기가 좀 힘드는데 빌립보 다음에 있어요. 예, 골로새서, 골로새서입니다. 2장 14절로 봅니다. 2장 14절. 우리를 거스린다는 것은 마음에 끄끄럽게 하고 말이지. 그래서 마음을 끄끄럽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원수가 된다고 대적하는 어문에 쓴 정서, 어문에 쓴 정서.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에 우리의 대적이 된 것이 뭐냐? 어문의 정서라 그러죠. 어문의 정서라. 어문의 정서. 증거가 되는 서류, 증거가 되는 서류, 어문에 쓴 정서. 이 어문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해버렸다. 예. 어문에 쓴 정서가 뭐냐면 십계명의 어문에 쓴 정서예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돌판에다가 받았는데 그 돌판을 가지고 이럴 때 얼굴에 막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쳐다보지는 못했어요. 쳐다보지 못하는 게 광채를 못 쳐다보고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갖다 썼어요. 수건을 썼어요. 너무 빛이 나서 쳐다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받은 그 정서가 어문에 쓰는 그 글이 십계명의 돌판이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7절 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다. 모세가 죽게 하는 어문의 직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 직분이 영광이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그 십계명을 받아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그 광채는 계속 있을 게 아니라 금세 없어질 광채다.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까지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날부터 없어졌어요. 얼굴에 광채가 없어졌어요.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어문의 정서. 어문이라는 것은 앞으로 없어질 문서, 없어진 문서. 다시 말하면 과거 사이에 있었던 법, 또 없어질 문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폐기된 법, 이런 것을 어문의 정서라고 해요. 폐기된 법.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그 방공법 중에서 공산주의 빨갱이하고 만났거나 대화한 사람은 즉시 국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죄로 묶여서 사형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방공법입니다. 방공법. 그 법을 전두환 때 와서 없어졌어요. 없어지니까 그 방공법에 의해서 갇혀 들어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풀려나왔어요. 그게 어문에 쓴 정서. 그러니까 그 법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어문에 쓴 정서라는 폐지된 법을 말해요. 어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어문에 쓴 정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도말했다. 도말.
정서를 도말했다. 도말. 정서를 도말했다는 것은 이 도자가 칠할 도자예요. 도말했다. 도말. 도말. 이렇게 해서 도하고 지울 말 도말했다. 칠해서 쥐어버렸다. 지워버렸다. 벤타에다가 벽에다가 더 낙서를 해놨는데 그 지우기가 지우기가 힘들잖아요. 비닐로도 안 지워주고 하니까 거기다가 페인트를 다시 칠해버렸다. 칠해가 지워버렸다. 뭐를? 어머니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칠하야 지워버리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야 버리사 제한장을 빼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정치하는 일과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의 승리가 뭐냐? 어머니선 정서를 도말하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 어머니선 정서는 바로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돌판에 가지고 나왔던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칠하여 없애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승리다. 그런데 십자가를 걸어놓고 업문에선 정서, 도말한 정서를 다시 살려가지고 이 십계명을 외워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고서 벽에다 써붙여놨으면 십자가의 원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수님이 도말하여 없애버린 십계명의 법을 다시 살려서 갖다가 걸어놨다면 십자가의 원수다.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90% 이상이다. 전부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걸 안 가려면 이거 다 폐지할 리가 없다. 이 찬송가 뒷붙이는 이 십계명이 다 폐지해버려야 돼요. 찢어서 버리고 태워버려야 돼요. 응?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다. 그걸 도말하시고 지하에 버리사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고 했는데, 응?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나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응? 몽학 선생,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 몽학 선생이 말만 듣는 몽학 선생이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게 몽학 몽자가 이 어린 아이 몽자예요. 어린 아이 몽자, 어린 아이 몽자야. 어린아이 선생, 유치원 선생, 유치원 선생, 몽학 선생, 몽학.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선생. 어린아이에 가르치는 선생은 어린아이한테만 가르쳐야지. 어린아이한테 가르치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둘다기 도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어른들한테, 다 대학 나온 사람들한테다가 어린아이 가르치는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이 되겠느냐고요? 여기까지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어린아이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합니다.
어린아이 가르치는 학문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게 하려고 하면 어렵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미 어린아이 학문을 다 벗어난 자들인데.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은 어린아이 학문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십계명 율법 안에서 십계명 율법을 암송하고 믿고 지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시대는 끝이 났고, 예수님 어머니 속하는 계명의 율법, 십계명 율법을 폐지함으로써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다시 그 율법 안에 기어 들어간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무효된 거 아니에요? 십자가 무효된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의 원수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5절로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오기 전에 몽학 선생안이 있었지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따라서 있습니다.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전부가 다 몽학 선생 아래 있어요. 십계명의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몽학 선생 아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므로 예수 참 믿는 자는 십계명의 법에서 벗어나요. 십계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도말했다. 칠레에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십계명은 없어진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이 아직 없어지지 아니한 자에게는 예수님도 오시지 않고 십자가도 지시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 원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들이다. 이 교회들을 어떻게 가만둬야 되겠어요? 그들을 구원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청을 제가 세운 겁니다. 많은 목사들부터 교육을 시켜서 십자가 원수의 길에서 돌이키게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을 잊지 하도다 하는 것은 몽학 선생을 벗어난 자가 돼야 율법에서 벗어난 자고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가 되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은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대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성경 기록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어디로 하는 너희는 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내가 어렵게 되겠다. 이게 다 기성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생각입니까? 전체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전체가 다 율법 안에서 어렵다 함을 어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러나 그런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한테 잘림받은 자다 이거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는 예수 안에 잘림받은 자다. 왜 그러냐? 그 율법을 내가 없애버리는데, 십자가를 없애버리는데, 없애버리는 그걸 주워다가 네가 어렵게 되려고 하고 있으니까 너는 나의 원수가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자를 은혜에서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한테 잘림받은 거예요. 예수한테 잘림받으려면은 십계명의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고 십계명을 암송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라 이거지. 그러면 예수한테 잘림받는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어디로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잘림받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참, 이 기가 막힌 말씀. 이런 소중한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서 어렵게 되겠다 하는 자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90% 이상이 오늘 기독교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성리라는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성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죄를 없이 하는 것인데 그 죄가 되는 게 뭐요? 죄가 되는 게 율법이라고요. 법이라고. 법이 없어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법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없애버린 거예요. 법이 없어져야 돼. 그 법을 없애버린 법을 다시 세워놨으니까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간 것이지. 갈라디아서 2장 17절 말씀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이 기가 막혀요. 오늘날 기독교인데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다 죄인으로 나타났어요. 물어보면 다 죄인이라 그래요. 예수 믿었으면 죄인이 안 되어야 됐네. 죄에서 점점 벗어나서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뭐냐? 십계명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다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죄인 오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죄인 오락할 때 부르면 지옥 가요. 죄인 오락을 부르면 영상 가요. 죄인 오락할 때 부르면 감옥 가요. 죄인 오락을 부르면 검찰청에 가야 돼요. 죄인 오락을 부르면 교도소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가 좋다고? 죄인 오락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냐? 아이고 맙소사, 이보다 더 어리석은 찬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예수 믿고 죄인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고 했어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나니라.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 도로 죄를 없게 하는 자다. 없나니라. 18절을 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율법을 헐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이 찬송가에다 다시 세웠어요.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헐어버린 것을 외워서 지키라고 다시 세웠어.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예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자들이다. 그런 이런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의 주인공이 되고 큰 교회의 목자가 되고 많은 믿는 사람의 폰이 되고 유명인이 됐다. 이런 통탄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성경을, 제가 오늘 읽었던 성경 지워버린다면 모르지만 성경에 살아있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응? 왜 그러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네. 우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내가 산 것이다. 우리도 살아난 거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산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3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 짓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곧 영적인 세례다 비유했습니다.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십자가로 헐어버린 율법을 다시 세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지금 예수 십자가의 원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헐어버린 그 십계명을 다시 세워서 교회마다
크게 써서 붙이고 외우고 암송하고 울고 불고 하니 예수의 십자가가 그만 무효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는 그 십자가의 법을 소멸하고 제하여 버리고 칠하여 제하여 버리고 도말하여 제하여 버리셨는데 다시 그 법을 하나님이 예수께서 버리시는 그 법을 다시 세우셨다면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원수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 정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다. 죄와 사망의 법이 율법이요 십계명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